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참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사렛이라고도 그러고 그리스도라고도 그러고 예수님의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들,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나는 선한 목자니, 목자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많아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진리라고도 하죠.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진리.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는 다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바른 일 하고 싶어하고, 바른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바른 길 가고 싶어합니다. 그 다 좋아합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진리 옆에 있고 싶고, 진리 따라가고 싶고, 진리를 나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진리를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이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도 우리가 잘 따라가질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 머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서 진리를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알아도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해도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아예 거부합니다. 저는요, 진리는 싫습니다. 바른 것 싫습니다. 아이고, 너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한참 가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바른 길, 바른 말, 바른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것과 더불어 머무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진리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 있겠는가? 자기의 의로운 척하는 그 의의를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거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애쓰면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을 보인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런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죄는 오로지 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게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때는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 주님 따라가면서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고 모든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활을 할 때는, 부활이라고 말할 때, 즉 다시 사는 것을 말할 때는 죽음을 항상 전제로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할 땐 죽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죽지 아니하면 온전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죄사함이 없고 온전한 회복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신 일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육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정된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나눴다 해도 죽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시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살 수 있다 아무리 말해도 죽고자 하는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를 내어서 그냥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봅니다. 죽는 것, 어려운 일, 자기 포기, 어려운 일. 톰 나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과정을 수영에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닥에서 발바닥을 떼는 것.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발을 바닥에서 떼지 못하면 수영은 결단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질 생각을 하고 바닥에서 발을 떼야지만 그래야 수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하려면 머리를 물에 담궈야죠. 그런데 담그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과 코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을 해보는 데에는 많은 모험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갖게 되는 감정이 있죠.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곳을 향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맡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3번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힘을 다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의 생각과 말은 사단의 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역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 고백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 이제껏 감사는 이루어 주셔야 감사하고 해결해 주셔야 감사했지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는 말, 그래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게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며 자기 부인하는 시간,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봉사자들이 3일간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벌써 개강을 한 학교도 이제 곧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일정까지 다 조정해 가면서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자기 부인하는 시간.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다 내어주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휴가 내서 같이 나아갑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수련회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는 시간. 뭔가 노력하여 나의 삶의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 것, 그것이 수련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 목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에 얻을 것이고. 여러분, 왜 스스로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겠습니까? 세상 이치와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했어야 살죠.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는 사단의 개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데도 세상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역사.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내가 살려고 할 때마다 죽음으로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압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더 잘 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고 주일 성수를 끊임없이 평생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죠. 그러나 성경을 내용으로만 바라보고 읽기만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 자기 부인,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는 영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 것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다가 주저주저 하는 것은, 그만두게 되는 것은, 예수 따라가야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덥석덥석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까지 꼭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고난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 감사들을 다 몰랐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부인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고난의 때만이,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게 되고 고난의 때만에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나타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반대로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하려면 고난이 없으면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나는 고난이 싫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난이 오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고난이 없이는 자기 부인이 되지를 않으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교회 규모가 작다가 커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자기 부인이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이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의미로 작은 교회가 더 좋습니다. 자기 부인을 쉽게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로 있다가 장로의 직분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할 권한을 갖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 부인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몸으로는 깨닫지 못한 감사가, 아프고 나니 감사가 터집니다. 이 감사는 질병이라는 큰 산을 넘지 않고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감사, 이것은 자기 부인이 나타날 때에 얻게 되는 완전한 감사입니다. 참 반대로 갑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 우리의 최대 감신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는데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절대 평안, 절대 감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자기 부인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금 9개를 땄습니다. 전 세계 6위입니다. 올림픽 때만 되면 얼마나 애국자가 아닌 사람들 애국자가 되는지, 와 우리나라 의련하고 남의 나라가 우승하면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림픽 때 개막전 행사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전부 다 트랜스젠더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여장을 한 남자가 앉아있고 주변에 전부 다 트랜스젠더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패러디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전부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트랜스젠더들로 바꿔버리고 패러디를 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축제를 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축제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확장하고 광고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파리는 원래 철학의 성지이고 예술의 성지입니다. 인간 능력이 극대화된, 그래서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인간의 자유를 가장 잘 표현한 곳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었는가,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근간으로 해서 신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렇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이 발달하자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술이 발달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멋진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축을 하게 된 동기가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트랜스젠더들이 판을 치는 안타까운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인 아니라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최대화 극대화하면서 자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가 생긴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예수를 따를 수 없으면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없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세상의 유혹에 턱턱 넘어지는 순간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 자기 부인의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답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죄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죠.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죠.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잘 지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입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문제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겸손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죄의 무게가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간구하며 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죄의 무게를 내가 이겨내려고 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 외로움에 혼자 외톨이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다시 보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다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갖게 되는 왕권을 보는 자가 제자들 중에는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은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은 없고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며 자기 부인을 통하여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너무나 준비를 잘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일 일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일을 앞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이 두려워서 내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로 나의 판단과 노력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지나온 나를 바라보십시오. 온갖 실수와 잘못으로 그 삶을 얼룩진 삶으로 채워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께 두 손을 듭시다.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두 손을 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음바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자와 어둠에 갇힌 자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